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은 돌이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업보라는 불교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이 업보는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결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업보는 돌아온다고 하죠. 지금 나에게 불행이 일어났다면 그 불행의 이유는 과거에 내가 쌓은 업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난을 당하나 라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업보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싶으실 텐데 참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통치자인 로마 총독과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반목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으르렁 거렸겠습니까? 그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인명 사일상극은 흔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때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그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 이해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업보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그 사람이 범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그 생각 뒤에 교묘하게 자기 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건 그들의 죄 때문이고 나는 지금 그런 불행을 만나지 않았으니 그 상대방의 죽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죄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죽었네. 근데 나는 지금 죽지 않는 거 보니 나에겐 죄가 없구나.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의를, 죄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절과 3절에서 지적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불의의 재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며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웃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다행으로 여길 게 아니라 그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방식에 따라 죄의 대가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그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3절에서 했던 말씀이 5절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깊으신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너 주일 예배 빠져서 그래. 너 헌금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벌 주신 거야.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음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한 번 더 비수를 꽂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나의 의가 드러나 있죠. 나는
지금 고난이 없는 이유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서 그래. 너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 여러분, 이 말에 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죄를 안 지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게 좀 이상할 텐데 그때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과실수들이 함께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의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뜻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 6절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여기에 심다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이 포도원 주인을 말립니다.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포도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을 말리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맡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반응해야 합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그때부터, 우리 자녀가 대학 가면 그때부터, 이 사업 잘 되면 그때부터, 아니요,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이 곧 회개할 때이고 예배할 때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원어를 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간 게 10점을 쌓아야 되는데 5점, 4점을 쏜 게 빗나간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관역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관역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나의 손가락질도 돌이켜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빨리 오늘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웃의 고통, 남의 고통을 보면서 나의 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미루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를 미루지 않고 예배를 미루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나중으로, 내일이 잘 되고 난 뒤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언행,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미루지 않고 예배를 미루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미루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나의 죄 없음을 확인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죄인이오니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님 앞에서 나의 영혼은 어떠한지, 나는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에 있는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해석이 되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